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에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던 저희가 주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아지시며 주님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이르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영광은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오늘의 찬양 주의 사랑을 입어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오늘의 찬양입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을 어린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험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웃사랑을 우리도 나누며 살아야 하지만 높아지려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무관심한 마음으로 살 때가 있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인 복음 전파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세상에서 음성으로 주님을 전하고 행동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지경이 넓어져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의 가정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더욱더 어렵고 혼란 속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 기근, 환경, 경제 등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게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만이 참 진리이며 참 소망임을 깨닫고 세상에서의 불확실한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몸과 마음이 아파서 주님의 성전에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주님의 성전에 기쁨으로 나와 함께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위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항상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건강한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길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교육자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봉사하는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귀한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너무 빨리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과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교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낮아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매일매일 깨달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광내교회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참된 가정으로 기쁨이 넘치고 가정 개개인들이 서로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하며 오직 주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5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여름사역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 28일 수요 예배는 오전에 따로 모이지 않고 저녁 연합 부흥회로 대신합니다. 진접 오남 지역 교회 연합회 연합 부흥성회 소식입니다. 기간은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며 저녁 7시 30분 광능내 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관장이신 안교성 목사님이 하나 되어 선교를 일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두 번째 역할에 대해서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 본관 1층 과관련실에서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창립 100주년 선교 기념 전국 대회 소식입니다. 8월 28일 수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홍천에서 진행되며 교회에서는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전도 양육 세미나 소식입니다. 동부 광성교회에서 송상철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되며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기간은 8월 28일 수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은 민들레 구역입니다. 다음 주는
동부 1-1B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방 섬김이로는 최경자, 김천실, 이유진, 김남희, 허경숙 권사님이시며 다음 주는 김부길, 서오남, 송혜란, 김미순, 박봉림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동부 1-1B 구역의 유승민, 박상순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꽃꽂이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동부 1-5B 구역의 유승희 집사님은 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자라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꽃꽂이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신창 2구역의 박영한 성도님의 부인이신 김수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난 주간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6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너를 붙드시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미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너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너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너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너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시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35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수고한 에이렌의 중창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할 때 배경 화면으로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 장면이 너무 시원해서 광고 자막이 뜰 때 화면을 가리지 않고 글자로만 해서 계속 바다가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름의 바닷가를 생각하면 시원하지만 겨울의 바다는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겨울에 저 장면을 본다면 춥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똑같은데, 바다는 동일한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체감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 어떤 현실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생각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낮은 대로 임하시는 주님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낮은 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낮은 데는 어디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디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내려가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그곳이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바로 이것이 낮은 곳이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암흑이었다는 겁니다. 암흑. 전혀 작은 빛조차 볼 수 없는 암흑. 그리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잡을 수 없었다. 그때에는 나침반이 없었습니다. 나침반이 없는 시대에는 무엇을 보고 방향을 잡겠습니까? 낮에는 해, 밤에는 별. 해도 별도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살 수 있을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전혀 방향조차 잡을 수 없었다. 바로 그것이죠. 이것이 낮은 곳입니다. 암흑인 곳, 빛조차 없는 곳, 희망조차 없는 곳,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는 곳이 낮은 곳이겠죠. 그런데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해요? 자, 20절. 여러 날 동안 그대로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엇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진짜 낮은 곳에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 남은 희망마저 사라진 곳이 바로 낮은 곳이었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가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구원의 희망마저 다 사라질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두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질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가? 그래야 한 가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의 희망마저 사라지는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부터 좀 봅니다.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겁니다. 죄수의 몸으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그래서 배편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작은 배로 갔다가 거기에서 로마까지 가기에는 큰 배가 필요하니까 큰 배를 얻어 타고 가는 중입니다. 큰 배니까 안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 풍랑에서 15절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우리가 처음에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는 당황해서 그냥 한동안은 멍해진 상태에서 떠내려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가우다라는 섬을 북쪽으로 끼고, 이 거루는 구명정입니다. 거루를 잡았다는 얘기는 구명정을 배 위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왜? 구명정이 있어야 큰 배로는 연안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명정이 있어야 어떤 섬에라도 육지에라도 갈 수 있으니까 구명정이 그야말로 이들에게는 생명줄이죠. 그러니까 그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이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모래톱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그리고 거기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한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구명정도 끌어올리고 모래톱에 배가 처박히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은 무엇을 합니까? 좀 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짐을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루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좋잖아요. 하루 동안 정신 차렸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때 배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구명정을 끌어올리고 짐을 버려서 배가 구원받았으면, 그래, 우리가 짐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더니 살아났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죠. 19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처음에는 배 화물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배의 보조 기구들마저 바다에 던집니다. 침구도 있었을 것이고, 테이블도 있었을 것이고, 의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항해에 필요한 여러 보조 기구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손으로 버렸다. 누구보다도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이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필요했던 기구들까지도 버리는, 그만큼 어떤 상황인 거요? 위급한 상황인 것이죠. 그만큼 다급했던 상황을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셨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역시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야.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항해하는 이 반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이 배는 애굽에서 오는 곡물을 싣는 배라고 합니다. 로마로 보내는 곡물. 굉장히 중요한 화물이죠. 식량. 그것도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조 기구까지 다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급박했던 상황인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역시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는 잘 알아. 이렇게 버리니까 살아났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나게 해주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았는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두시는가? 여러분 처음에는 노력도 해보잖아요. 이 사공들처럼, 선원들처럼. 그런데 달라지는 것도 없고 결국엔 구원의 희망마저 가질 수 없는 상태까지 우리가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그대로 두십니까? 여러 날을 고통스러운데 그래야 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풍랑을 만날 때 내가 살아나는 게 중요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우선 살고 보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물론 나를 살리시죠. 그런데 나를 살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신 분이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이 사실만 잊지 않으면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내가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노력,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노력.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23절부터 보세요. 23절부터 25절까지 사도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몇 번 언급합니까? 그것도 못 찾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못 찾으시면 천국에 너무 가까우신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몇 번 언급합니까? 3번. 23절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다. 24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25절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말하고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임을 감추며 사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누가 높여진다? 하나님이 높여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가족들한테도 말하세요. 자주 말하세요. 자식들한테도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자주 드러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때 단순히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높아지실 것 아닙니까? 자, 제가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이 생각을 분명히 품고 사세요.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면요, 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곤두박질 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을 내려놓는 이유는, 여러분을 낮은 데로 가게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드러내려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면 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음의 직전까지 몰아놓고 자신을 드러내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하나님을 자주 언급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배에 몇 명이 있습니까? 몇 명이 탔다 그래요. 자, 성경에 그 숫자가 나오는데 몇 명이 탔다고 하는지 그거를 좀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나요? 예.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백부장이 있었고 그 수백 명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거예요. 왜?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내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 안에는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바울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지금 무엇입니까? 죄수. 이게 또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주보에 보면 이것이 지난 토요일에 새벽기도 본문인 것인데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겁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인데 태양역으로는 9월 20일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 돌풍이 부는 시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겨울에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항해하는 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배로 가지 말자. 그걸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10절이죠.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런데 백부장이 11절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 바울은 비전문가. 그런데 더욱이 바울은 죄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는데 바울은 죄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계속 그 충고를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미양이라고 하는 곳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니까 더 적합한 어디서 가서 겨울을 지내자,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그리고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마침 바람도 베닉스로 갈 수 있도록 잘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역시 전문가의 말을 듣기를 잘했지, 가자.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높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겉으로 보일 때는 죄수, 무시당하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은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높이셨는지를 볼까요? 21절 가서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내 말이 맞았지?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지금 과거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면 좋았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를 후회만 해서는 안 돼요. 옛날에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도 굉장히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것을 가지고 많이 후회를 하는 사람인데,
단순히 후회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왜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말이 맞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는 것도 필요하냐? 그래야 다시 잘못된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옛날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 후회를 가지고 앞으로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구 말을 들어야 산다? 내 말을 들어야 산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안전했을 거 아니냐, 이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어야 산다. 왜? 내 말은 누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나갈 본문에 세 가지 조언을 합니다. 우선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것이 26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함께 있어야 산다. 함께 있어야 산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라.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백부장이 되고 선장이 되는 겁니다. 아니, 백부장보다 선장보다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물이 점점 이렇게 쫓겨가다가 거기 28절에 보니까 수심을 점점 재는 거예요.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 되는. 그러니까 점점 수면이 낮아지는 거죠. 수심이. 그 얘기는 뭐예요? 육지가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해서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룻배, 아까 뭐라 그랬죠? 구명정. 그러니까 선원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구명정을 내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이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오히려 구명정을 띄워서 살려고 가면 죽을 것이고 우리와 함께 배에 있어야 산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32절에 보세요.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전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백부장이 지금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구명정을 끊어서 버리는 게 쉬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33절입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구에게 축사하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단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리고 이제 나오죠. 배에 있는 수는 276명이더라.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바울이 먹으니까 그때서야 먹습니다. 누가 머리가 됐어요? 바울. 죄수였던 바울이, 백부장도 그 말을 무시했던 바울이 머리가 되잖아요. 이 배의 선장은 지금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만 높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자를 하나님도 높여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세상적인 목적으로 그 배를 탔지만 바울만큼은 그 배를 무엇으로 탔어요? 사명으로 타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산다, 죽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산다. 나만 살 뿐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와 함께 있는 자도 산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 하나님을 드러낼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언어는 사명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자임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너희들도 그래서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받는 복을 너희도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해와 별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빛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찬송가 345장에 보면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여러분의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열려라 에바다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떠서 어떤 상황에도 누구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두 찬양 같이 드립니다. 345장과 에바다 찬양 함께 드립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내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남은 희망마저 사라져 갑니다. 그럴 때 바울 곁에 서신 주님처럼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배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소유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심을 믿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이분들의 헌신과 정성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에게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